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인 왕, 가장 신견한 제사장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것을 마다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죽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세이브 해놓으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 조금 힘들다, 조금 뭐하다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가 아버지 참된 기쁨을 참된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쓰여버리며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부르신 후에 서석현 장로님 기도인대 주시옵소서.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짐으로 내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 주님 못 힘내소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용 자병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버지 우리 조혜영 교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새벽 부흥석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 택하셔서 참말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하고 구인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도 좋은 소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은혜 받기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원자로서 제 지경 옆에서 환난보다는 그지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넣지 못하니 없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저희를 믿고 의지하고 간과하니 모든 것 형편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일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아버지 당원들이 시기하여 시기하여 아버지 단일을 고발하려고 와 함께 고발했을 때 다른 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정을 집어넣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왕이 불러다가 아버지 사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입을 막아서 아버지 아무 탈도 안 하게 끝이 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날 밤에 가서 잠을 오락도 끊고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다니엘아 약속하신 다니엘아 나오라 할 때 아무 때나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찬송하던 그 자들 가족과 자들 다 사정을 쳐넣을 때 사정을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다 뼈까지 다 부서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힘과 같은 저희들에게도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엘리사가 아버지 엘리야에게 아버지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더욱더 성령을 주만 능력지만 지를 주먹게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부족하면 저희를 이렇게 해주고 매일매일 기쁘게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해주셨어. 그렇지만 사자가 어느 사자가 저희들 살피려고 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주시면서 범죄 감사하는 저희들 해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허명하시고 가정마다 죄의 복된 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이 되는 애부가 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마음껏 경외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간절 간구하고 그럼 오늘도 사정사는 다시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해줘서 죄들이 막힌 길을 뚫고 관절과 골수를 뚫고 제 마음마다 새겨주셔서 무슨 교회에 걸렸든 다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것은 그 말씀 받아 먹고 또 이렇게 살아나 부족함이 없고 항상 아버지 딴만 먹지 않고 하나님만 경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간증하는 건 선교사님을 축복해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을 축복해서 많은 들의 면에서 아버지 존재와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전 세계가 지금 혼돈세계가 흩어져 삽니다.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아버지 지진 내려서 많이 죽어가고 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시켜 주시고 더 이상 사문제 없게 해주고 다 변화시켜서 아버지 존재나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미국 땅 외교도 미국 땅 축복해 세계 만만년 떨치는 미국 땅 되게 하시옵고 11월 대선 선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영하고 찬양하는 자를 대통령을 뽑아주셨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주지사를 뽑아주시옵소서. 근데 전 세계가 벌벌 떠는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고서 우리나라 오른쪽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축복해 주셨고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옵고 다짐에 섞여서 아버지 좌파우파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옹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며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전 세계가 대한민국 땅으로 벌벌 떠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이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올려 영광을 받아주시옵고 그 이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시온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우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선택자들의 버린 그 돈이 모퉁이에 머리들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나이가 됐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의 것을 그의 귀한 일생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랫동안 영어 성경 속독 전문 강사님이시고 오랫동안 목회해 보셨던 이관우 목사님 나오셔서 참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지금도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 세리토스 충만교회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학계를 사님과 또 우리 성아버지 하나님의 전화마다 하늘로부터 기름 모든 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충만교회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심령이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참 이스라엘인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요 대략적으로 AD 65년도 정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여 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 수석 사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뭐라고 보느냐면 믿는 우리나 또 예수 그리스도나 모두가 다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니까 고난을 아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니면 저주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참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 낙엽 저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찌할 거라고 참 한탄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로 굴하지 마라. 왜?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니까 절대로 지거나 너희들이 변질되거나 약해지지 마라.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고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는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픽박하고 아주 어려움을 그냥 주고 했던 이럴 때에 쓰여진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정금같이 빛나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김 목사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교하실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 교재로 딱 한 페이지로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냥 논하시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설교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한 페이지를 제가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하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설교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요거 한 페이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은 설교 스타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아주 제가 되신 대로 빨리 할게요. 좀 식사하셔갖고 좀 졸음이 오실 때도 됐으니까요. 먼저 오늘 논하드린 그 첫 페이지를 보시면 왕들과 선지자들의 아주 그 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칼럼에 보면은 남유다가 나와 있고요. 가운데는 선지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아합왕이거든요. 그 아합왕 옆에는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명의 왕이 나와 있어요. 그 3명의 왕 때에 사역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 나가는 그 진도가 지금 거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몇 배나 달라고요? 갑절. 성경 희한하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걸 보니까 제가 보니까 7개가 나와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갑절을 받았어요. 몇 개가 될까요? 14개요. 희한합니다. 성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이렇게 카운트를 하세요. 하여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약 40명의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 통일왕국 시대의 3분의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렇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뭐예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옆에다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자유주의 신앙. 이게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합왕. 그 아합왕은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4번째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시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물질 만능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20번째 호세아 왕, 즉 호세아 선지자하고 이름은 같아요. 그러나 호세아 왕 그 밑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 9개 왕조가 있었어요. 20명의 왕 중에 왕인데 9개의 왕조가 있었어. 210년 동안에 9개 왕조가 있었고, 이거는 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왼쪽에 보면은 남유다의 3번째 아사왕하고 4번째 여호사밧 왕, 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남유다는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왕 문하세의 아주 지독한 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죄를 딱 부각을 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무슨 죄냐? 자유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집안 나라를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자유주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자유주의 신앙이냐? 자기 멋대로 해서 제가 자유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건 말이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합니다. 성경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빛이 딱 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통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그냥 우당탕탕 그냥 돌진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실정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의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국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지금 그 사람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거든. 오만 잡동사니 무속인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기를 원해서 자유주의 신앙 때문에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단과 배달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금송아지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하고 같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그죠? 성전에. 근데 여호와의 법궤는 뭐로 되냐? 나무로 된 나무 박스입니다. 겉으로 보세요. 나무 박스가 더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금이 더 값어치 있겠어요? 이 나무 박스가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금송아지가 더 효과적일까요? 금송아지가 훨씬 멋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그럴싸합니다. 쩍쩍 소리 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자유주의 신앙으로 보기에 그렇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과 완전히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설교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책이나 이 컴퓨터로 딱 다운받아갖고 쫙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끄떡끄떡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절대로 자유주의 신앙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의 신앙에 얽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명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반 이상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막 그렇습니다. 답습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왕인 아합왕은 보면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게 우상숭배가요, 그 자유주의 신앙은 일종의 우상숭배를 여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자기가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자기 처로 딱 맞이한 겁니다. 이세벨이 아주 우상숭배하는 데는 또 도사야.
그래서 자기 시댁 식구에 대한 딱 결국 아합을 딱 남편으로 했어요. 이 여자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갖고 놉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즉 열왕기 상이 끝나면서 아합이 죽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도 이제 사역이 거의 끝나죠.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왕 만들었습니다. 그래 요거에 또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다락에 가서 툭 떨어져 갖고 지난번에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또 그 아하시야의 형제 여호람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한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유다 왕의 네 번째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굉장히 의로운 왕입니다. 아주 괜찮은 왕이야. 그런데 여호사밧이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아합 왕과 같이 펠로십을 여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리고 아들 여호람을 자기 후임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다운됐다 완전히 나라를 풍지박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원래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뭐 사상이 딱 들어오니까 한번 교회에 이상한 게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교만하다, 성경에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이.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그 유다 왕국의 일곱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달랴. 여왕입니다. 여자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 사람이 여왕이 된 거야. 그래갖고 나라를 완전히 풍지박살 내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밑줄로 거 있고 이런 거는 다 그 전에 왕이 왕조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왕 옆에 괄호 열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건 몇 년 동안 즐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A, B, C, D, F라고 학점을 줬어요. 제가 믿음의 학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A 학점을 받은 사람이 딱 세 분이 나와요. 그것은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번째 왕 요시야. 세 분만 제가 A 학점을 줬어요.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요 아주 이거 이상합니다. 왕하면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게 나도 왕자 좀 됐으면, 공주가 됐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그렇게 A학점을 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16번째, 남유다의 16번째 요시야 왕을 A학점을 준 거는 이분은 성전에 대한 깨끗함을 다시 한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분도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40명의 왕들 중에서 자연사 한 분이 반밖에 안 돼요. 이거 완전히 피해, 죽음의, 저주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무슨 죄예요? 자유주의. 또 북이스라엘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 또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가 뭐예요? 물질 만능. 내게 은이나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자, 우리가 지금 교회요 은이나 금으로 건물 막 세우고 막 여기 그게 뭐죠? 파이프 올대니까
파이프 올게으로 쫙 100만 불 넘는 거, 그것도 쭉 100만 불 넘어요 지금. 쫙 하고 우리 행사가 뭐가 있다, 우리는 뭐 한다, 그걸로 완전히 은이나 금으로 이 세상 살고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가든그로브에 그 유명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죠. 크리스토 수정교회 있죠. 한국의 서초동에 그 대단한 교회 있죠. 근데 여기 크리스천 처치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5층 정도 높이 된 그 유리로 만든 탑이 있더라고요. 저는 크리스탈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유리로 만들었던 것 같아. 그 교회가 지금 캐톨릭에 팔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은이나 금으로 교회를 목회하려고 그러고 은이나 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죄가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다.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놓는 겁니다. 완전히 제껴놓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교회 왜 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명문대학 들어갈까요? 그러려고 옵니다. 이 한국 엄마들은요 그거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건요 정말 이 속된 말로 제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한국 엄마들은요 그거 하나만큼은 양보를 안 해. 우리의 명문대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거 하나만큼은 부름하지 않아. 그래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애들한테 영어 성경 속독을 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나도 잘 알아. 저보다 더 잘 알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엄마들 속셈은요 다 공부야. 1등이야. A야. 89점이면요 B 아니에요. 밤에 잠을 못 자. 대부분 그렇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말씀 제껴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은이나 금으로 모든 것을 지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 남유다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교만이다. 교만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라.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고 복음도 좋고 자유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할 때 되면 점쟁이들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대요. 왜요? 다 와서 점을 치니까. 네, 그게 교만이에요. 알긴 알아. 유대민족이 알긴 알아. 근데 그거 갖고 완전히 점을 쳐갖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므낫세의 죄가 있는데 므낫세의 죄는 뭐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대. 그러니까 그 무죄한 자가 누구냐?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톱으로 펴서 죽었다. 그래서 남유다 후반기에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13대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거든요. 하루아침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죽은 줄 알아. 그래서 바벨론에 40년이 와갖고 딱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됐나라고 이렇게 왔는데, 봐라, 내가 이렇게 강해서 내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딱 와갖고, 왕이요, 무슨 망령된 일을 했느냐.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은요, 거의 나라 형태로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하고 그럴 때입니다. 아수르에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한다라고 최초로 예언하신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BC 586년, 정확하게 따지면 BC 606년부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 죽고 난 다음에 약 8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1차 포로로 된 겁니다. 그래서 BC 606년부터 그렇게 했다가 58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메시지를 드렸냐면,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교만해가고 이렇게 문화세의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서 절대로 바벨론을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으면서 신앙을 유지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백투 제루살렘 해줄 거다. 70년 만에 다시 백투 제루살렘 해줄 거다 라고 누누이 2번 이상 70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왜?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간 거지.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 광야에 가서 너희들 낮추고 그렇게 한 거지. 너희들 지금 바벨론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는 다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야.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집 짓고 농사 잘하면서 견뎌내 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절대로 대항하지 마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20번째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 말에 의해서 결국은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불운의 고종 황제가 된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한국에서 탄핵 소리 막 나와요. 근데 탄핵될 만한 일은 아니야. 근데 탄핵이 뭔가 했고 지금 청원된 사람이 110만 명 이렇게 된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만한 일이 아니야. 제가 보기에 절대로 아니야.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10년 전부터 되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이 몇 년 즉위했어요? 그 옆에 보면 11년 즉위했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망해갖고 결국은 바벨론에 586년에 했어요. 포로가 완전히 됐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누구를 딱 내세우냐면 고레스를 내세웁니다. 지금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전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4장 끝절하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딱 두 군데 나와요. 근데 고레스 왕이 지금 이게 딱 픽업이 되는 거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50년 후입니다. 몇 년이요? 150년. 약 15년? 아니에요. 1년 반? 아니에요. 15일?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딱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주 이름이 좀 희한해요. 벨사살이에요. 별사살이에요. 벨사살이에요. 아, 이게 그냥 궁궐에서 그냥 술 처먹고 있거든. 누구 하나님의 성전에 온 은그릇, 금그릇 가지고 술 처먹고 있거든. 내 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벽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신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갖고 그때 해석한 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너희를 와. 이제 때가 찼으니까 나의 백성을 다시 back to Jerusalem 해줄 거야. 내가 너 왕 만들어줄게. 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오, 왕 해준다니까 막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막 처럼 피 잡고 막 피 튀기면서 싸우잖아요. 오, 예수 말씀해 주세요. 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거기 가서 성전 짓게 해. 알았어? 오, 예스! 예스! 충성했죠. 그래갖고 고레스가 하루 밤 사이에 바벨론을 무혈로 그냥 바벨론 사람들, 그 술 먹던 사람들 다 죽이고 고레스를 왕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BC 538년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왕이나 제사장들이 다 철두철미하게 죄악에 물들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고 하면 반석 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야,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예레미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내가 세례 요한도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 너 신학대학 좋은 데 나왔네? 너 장신 나왔네? 너 훌러 나왔네? 너 트리니티 나왔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야, 너 그걸 알게 해주시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 혈육으로 그땐 거 아니네? 좋은 신학교 나온 게 아니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뭐 위에?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울 텐다. 그랬습니다. 그죠? 반석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바로 나는 고난받아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때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교회라는 용어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그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참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서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받아, 너희들이 핍박받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골 골짜기가 있어. 근데 아골 골짜기도 뭐예요? 소망의 문이 아골 골짜기에 있어진대. 네. 아골 골짜기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또 들어놓고 살아요? 소떼가 들어놓고 산대. 이사야서 65장 1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골 골짜기에 아간이 들어가서 그 일가족이 다 죽었지만,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이 생기고, 호세아서 2장인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니까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귀한 소떼가 누워서 야 편하다, 여기가 참 낙원이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냐면 아마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은 그때 나한테 반석이라고 그랬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랬지, 그분이 예수라고 그랬지. 그래서 교회는 보배로운 산돌이구나, 보배로운 머릿돌이구나, 또 그곳이 신령한 집이구나 라고 마음 하나도 확 새겨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반석이 참으로 보배로운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신령한 집이구나, 그곳은 바로 보배로운 머릿돌이구나. 그렇게 아주 마음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참 불운하고 아주 엉망진창 와장창이었지만 다시 세워지는 왕과 같은 제사장 참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대. 그러면서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죠? 예수님이 집을 두 군데다 짓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니까. 하나는 모래에 세우고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근데 어느 집은 끝까지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나 바람이나 창수가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은 온다 할지라도, 비나 바람이나 창수는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지.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니에요. 그럼 지네들이 그렇게 붙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했어요. 거룩하다는 건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뭐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죠. 절대로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래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몸의 지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입니다. 왜 자꾸 교회를 예수를 자꾸 옆으로 해놓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백투 제루살렘 그러냐 이거예요. 저거 보기엔 아니야.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족속, 나라, 백성. 거룩하고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과거에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이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요. 우리는 로암이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어요. 암미로 만들어줬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루아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로하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스라엘 골짜기, 그 저주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뭘로 바뀌냐면 God 플랜츠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으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그렇게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헌금을 많이 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한테 딴지거는 부딪혀서 넘어지는 퍽. 여러분들 돌은요, 지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지하에 있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 거기서 넘어져.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귀한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근데 한 두세 군데 참 희한한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누구한테 솔로몬을 낳대요? 우리의 아내죠? 밧세바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와, 아니요. 이거 사도 매튜가 그럴 때는 좀 솔로몬 좀 입장을 봐서라도 그래도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넣고 그냥 빼더라도 좋은데 꼭 우리의 아내 이렇게 나와야 돼? 굉장히 좀 원망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엄마를 우리의 아내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안 나와요. 다윗은 우리의 아내로부터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던 거예요. 참 다윗의 시부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불륜녀하고의 관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그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몇 대요? 14대.
그 다음에 포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실 때까지 몇 대요? 14대. 여러분들 14대 맞아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는 13대입니다. 지금 우리 매튜는 셀이에요. 그럼 다른 분보다 카운트는 잘했습니다. 저도 어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 줄 알아요. 딱딱딱딱 세보니까 13대까지밖에 예수 그리스도까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1대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왕과 같은 제사장에 딱 입적을 시키기 위해서 1대를 딱 공백으로 내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인 왕, 가장 순결한 제사장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것을 마다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죽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세이브 해놓으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다, 조금 힘들다, 조금 뭐하다 해서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네,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돌되어 주시고 보배로운 산돌되어 주셔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세리스 충만교회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보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안 선생님 머리 위에 주께서 안수해 주사 팔과 다리에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안 선생님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질배나도 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살아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멕시코를 하나님의 땅끝으로 아버지 여겨주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분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허락하여 주셔서 일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그 죄가 자유주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또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중심이 되고 또 교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냐는 이런 것들, 이것이 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선택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자유주의, 우상숭배, 물질 만능, 교만, 이런 모든 죄가 있으면 주여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으로 우리 남은 세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임의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이 됐던 삶 주여 이 시간에 놓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 돈이 우상이시고 아버지 자식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주여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과 만족을 위해서 주여 물질 만남주의 주여 주의 맘속에 만남주가 되는 삶 주여 얘기합니다. 그만한 마음이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여 진정으로 우리의 받아주시고 주여 원들이 아버지와 그 모습들이 받아오고 하나님의 선택과 나라도 이어가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아버지를 같은 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은 바른 사랑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 주여 몸이 낫게 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자녀들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병 낫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호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건강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가 저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아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불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피곤합니다. 병에 들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문은 떠날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들 가운데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당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옵소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살지 않게 하시고 병들게 살지 않게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임과 능력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쫙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제10회 한인 세계 선교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한 500명의 선교사님들도 오고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세계 선교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시간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폭발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전도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이여 제 십자 하나님 세계의 승리되기를 하나님이여 허락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여 그 은혜가 임하시고 주여 은혜 역사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불붙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운동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형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선교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 상하의 왕들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다윗과 히스기야나 아시라 이 왕들처럼 참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고 칭찬받는 왕처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주의 또는 우상숭배 물질 만남 교만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왕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인 저희들 삶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세임 주옵시고 내일부터 하는 세계에 하는 선교대에 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며 주님 무너진 재단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더 큰 은혜 주시고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조세련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것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
세상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채워라 두려움 없이 감사 찬송하리라 하늘 복을 세워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으로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그의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을 돌이켜봅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있으시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남은 2024년 6개월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주께서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여 헌금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길마다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손길에 기도의 제목 위에 또한 저희들의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드립니다.